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삽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삽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삽의 후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시를 이제 지었고 또 이 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아삽이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이 시를 써가지고 이름을 아삽이라 자기 조상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과 그 거민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또한 구원과 침략자에 대한 공의의 보복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찬양의 노래와 영원한 감사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노하시리까. 하나님 영원히. 또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영원히 노하시리까. 하나님 이 어려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시인은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그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어떤 사람 중이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도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한 시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으며 성전의 기물들을 모두 탈취하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참혹하게 학대를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더 심각한데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바벨론 군대들은 수많은 유다 민족을 죽이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을 주고 땅의 짐승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나 또한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또한 레위 족속들이나 저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체를 묻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새와 들짐승들이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시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적어도 예루살렘이 다른 사람의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비웃는 그런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처참한 심경에 대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난입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았던 이웃나라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이 조롱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조롱과 비난당하는 것이 피가 거꾸로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긴 터널, 어둠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때로 우리 가정에 저희들도 젊었을 때 신방하면서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야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좋죠. 아무도 없고 자유롭고 마음껏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부모 없는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두려워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른들은 두려우면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는 강교구 목사님이 평창에서 펜션을 건축할 때 그 자재 때문에 그 깊은 산속에 당시 주위에 아무도 없을 시기에 혼자서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주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방산 자락에 있는 운두령 고개 해발 1089m인데 그 밑쪽에다가 이제 펜션을 짓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밤에 짐승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텐트 안에 기웃거렸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가슴은요, 원래 새 가슴이라 저는요 있으라도 못 있을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곳에 펜션을 지어주고 그곳에 혼자 있으라고 해도 저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인데 텐트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셨다니 대단하다.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집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밤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무리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두렵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승복 생가 바로 밑에서 텐트 치고 주무신 목사님은 인생의 밤이 올 때 두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두려운 밤이 올 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어른인데, 나는 이미 성숙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람의 몸의 물이 몇 프로 정도라고 했어요? 70% 정도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불안도요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안, 사실 불안과 우울은 다른 거거든요. 우울은 과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이나 불안은 평상시 감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울할 수도 있고 때로 불안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감이나 또한 이제 이 우울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마치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라면 우울증은 물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감을 가질 수 있지만은 무엇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울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여러분과 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 우울이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그 상태를 우리 신체 기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의 마음을 뭐하라 했어요? 지키라 했어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심장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장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스스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물에 빠진 상태에 놓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을 뭐하게 한다? 소성한다, 소성시킨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 약해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로그 하우스 박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가진 일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 일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의 잠재력, 능력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 아예 시도하는 일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며 결국은 실패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안 해보고 두려운 사람, 일도 안 해보고 실패를 생각해 본 사람, 두려움은 자신의 잠재력인 능력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시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며 불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영원히 노하시리까?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성전도 지켜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선민을 지켜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원히 노하시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시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왜 멸망했는지 그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지 그 이유를 이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유다의 멸망이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며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또한 11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갇힌 자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시인,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갇히게 되었음을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7절과 8절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 성경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와하스는 불과 3개월을 통치하다가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평가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 엘리야김이 이름을 계명하여 여호야김이 되고, 그는 11년을 집권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궁을 지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 두루마기 성경을 화롯불에 이제 잘기잘기 찢어가지고 던졌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율법책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 아들은 말씀의 두루마기를 찢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지금 여호야김이 죽었는데 그 여호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로 보면은 이제 손자가 되는데,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자 BC 598년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당시 그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 3개월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역시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시야 왕 셋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마따니아예요. 마따니아.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계명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된다는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다가 성이 포위된 지 2년 만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완전히 해파됩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4장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한지라? 악을 행한지라. 악을 행한지라.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모든 아들들이나 손자는 두루마기를 오히려 찢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왔던 악을 행하는 그 모습, 결국 그 행동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왜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는가요?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5절에 여호와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시인의 기도 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하시리까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 시인이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영원히 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영원히 노하시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제가 보기에는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해결해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삼성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은 1987년 11월 19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그는 폐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철학으로 해결이 안 된 24가지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런 질문,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지를 만들 때마다 그 비서가 깔끔하게 한글과 한문으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 받아 적은 24개 질문지를 A5 용지 5쪽짜리 질문지가 서울 마포구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에게 보내줬고, 이 박희봉 신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희채 교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정희채 교수는 24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이병철 회장과 만나서 이제 약속을 했고, 그 시간에 만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자신이 궁금해한 2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한 여러분들도 좀 고 이병철 회장님처럼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좀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24가지 질문 중에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5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6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 문제에 좀 답을 들었다면 해결되었을 건데, 아멘? 이 질문에 누군가 답변을 해줬다면 이분은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7번째 제대로 된 질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게 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왔는데, 제대로 가까이 왔는데,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고 영혼이 바뀌어질 수 있는 질문을 제대로 하셨는데, 14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굉장히 수준 높은 곳에 오른 사람 아닙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 인생의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했던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영혼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런 질문을 안 한 사람보다 이분은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살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인은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의 찬송은 잃어버린 내 과거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누구의 양떼라? 주의 양떼라. 야, 그 시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내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떼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누구시라고요? 목자시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 샘솟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과 5대 제국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조롱하고 해방했던 나라들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역사 그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과 5대 제국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BC 609년에 멸망했어요. 또한 바벨론 제국 여러분이 아신 대로 BC 539년에 멸망했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당시 바벨론의 성 전체가 90km가 넘었고요. 성 둘레에 100개의 성문이 있었으며 그 모든 성문이 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오른쪽에 그 성의 가상사리가 전부 다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물을 끌어당기는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아스팔트도 이미 사용되어졌다고 했고요. 당시 바벨론이 세금을 거둘 때 전 아시아의 3분의 1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또한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두고 있는데 페르시아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힘이 센 나라는 메데와 파사입니다. 그러나 BC 333년에 멸망했고요.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은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아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거든요. 우리는 말라기에서 한 장만 딱 1초 걸리는데 한 장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라기아와 마태복음 사이는 신구약 중간사로서 알려졌는데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 400년 동안 헬라 제국이 존재했는데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멸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 제국은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동로마는 AD 1453년에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그 5대 제국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하는 것을 성경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보지 못해서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가 어떻게 된 그 결과를 본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이제 괴롭히고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달라스 세미안교회 최병랑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세미안 침례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이 한국 중앙 침례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분이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예배당에 건축이 필요해서 건축을 지금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딱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고 자재비고 막 배로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당을 하나하나 완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성도들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5살 때였다고 하는데 목회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는지 너무 힘들게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한 목사님이 사모님께 여보, 우리 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장가 보낸 후에 우리 편하게 목회 좀 합시다. 이거 목회 신경 쓸라 자식 신경 쓸라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연이와 영광이를 데리고 이제 구역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람 집이 방이 한 6개, 7개 될 정도로 큰 부잣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실만 해도 그 집에 3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집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2층에 올리고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하고 다가도 나누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에 이제 그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아이들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게임용 장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전자게임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 게임용 총과 진짜 총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가 아이들이 게임용 총을 갖고 한참 놀다가 한 아이가 진짜 총을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 쏜다 했더니 목사님 아들이 쏴봐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난총인 줄 알고 쐈는데 그 총이 이 신탄총인데 20발이 한순간에 타다다닥 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그 4살 먹은 아이가 그 총을 쏘는데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힘이 없어서 쏘는 순간 손을 놓쳐가지고 다행히 다른 쪽으로 총이 쏴지게 됐고 그 아들은 사시가 떨린단 말 알죠? 오줌을 질질 싸는 그 순간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야, 목사님이 그 아이를 껴안고 집으로 오면서 그 아들에게 한 말, 영광아, 사라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고맙다. 거기서 그렇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은행에 있는 전 재산을 찾아서 감사 헌금 봉투에 놓고 이렇게 감사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뭐하다고요? 충분. 여러분과 저는 누구 때문에 충분해요? 하나님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 20발이 나가는 그 순간 내 자식이 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보내주신 하나님, 3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도 배고프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평하기 이전에,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으냐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